안녕하세요. 9-5 학개서 1장에서 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권면을 하는 말씀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지금 사마리아들의 방해를 하니까 또 공문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더 이상 해도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6년 정도 멈춰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은 선지학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이 황폐하는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를 5절에 한번 살펴봐라. 6절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걸 문자적인 의미로 봐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한다.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전을 지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 의미를 모르고 또내 어떤 죄책감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해서 나는 맨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면 삶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내가 떳떳하게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절기나 또 교육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을 하게 되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있어야만 너희와 너희의 미래인 다음 세대도 교육을 받고 제사 문제를 통해서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다. 지금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의 말을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온 백성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성전 공사를 잘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학계에서 2장에 보시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학계를 통하여 권면을 할 때 자세히 보시면 먼저 리더십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리더십을 바르게 세울 때 먼저 리더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요. 4절에 보시면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또 나의 영이 5절에 보시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면 또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르게 인도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것이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왜 그러냐면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뭐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어.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자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거기에 혹시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어떻게 성물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제까지 그렇게 부정을 입었다라는 거죠. 왜냐?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사실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는 끝나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을 하니까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행하는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제는 이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환경이 한 번에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규모는 너무나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걸 통해서 스룹바벨 너도 총독으로서 이 귀한 사명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입장이겠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너를 택하였고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성전은 우리의 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지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시는 거죠.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명시키고 보여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